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은 이때 당시에 그 베드로가 몇 살쯤 됐을까요? 이 얘기를 들을 때 베드로의 나이, 이제 예수님보다는 조금 나이가 덜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약 30살 뭐 이 정도 됐을까요? 네, 그 정도 생각합시다. 한 30살에 30대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거의 이제 그의 앞으로의 생애가 어떻게 진행되었다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예수님께서 특히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신기하죠.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명예를 얻고 뭐 권력을 얻고 또 이렇게 재물을 얻을 때에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역시 위로부터 오는 기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도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올 것인데 늙어서 그냥 자연사하지 않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돌이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제 아마 여기는 요한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는데 요한이 쓰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하면서 요한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머물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신앙하시다 보면은 우리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도 많이 봐야 안 봐요? 많이 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장로님들이 막 협조 안 하면은 또 시리에 빠지고, 집사님들이 협조 안 하면 아이고 내가 지도력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내가 할 일을 그런 것들 때문에 때로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 요한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2024년도를 보내고 2025년도를 새롭게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이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이제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업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인증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다녀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한 번 가고 8일 후에 또 가고 이번에 만난 것은 세 번째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만남. 그 얘기가 이제 오늘 교과책에 보시면은 일요일 소지와 월요일 소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이렇게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사람 가운데 몇 명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고기 잡으러 나갔던 그 숫자였어요. 여기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시면 몇 명이 고기 잡으러 나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공부를 안 하셨어요?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7명이 가서 7명. 갈릴리 출신이 7명이 7명. 아마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선동을 하고 또 앞서기 이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만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무교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무료하게 있느니 고기를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아마 배를 타고 그 밤에 계속해서 이렇게 그물을 던지는데 그날 달이 떴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어쨌든 밤새게 그물을 던지는데 그 시대수망의 표현에 보면은 그물을 던질 때마다 자꾸만 누가 생각이 나요?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렇죠. 얼마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이렇게 따르겠다고 했었지만은 이제 법정에 가서 그 산헤드린 회의에 가서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알 수 없습니다 하면서 강하게 부정했던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많은 그 이 회한과 또 이렇게 수치심 이런 것이 막 마음에 이렇게 얽혀 있으면서도 지난 3년 반 동안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사역했던 여러 일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밤을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는 뒷전이고 예수님 생각으로 그 밤을 다 지낸 거예요. 이제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채로 이제 새벽을 맞이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서는 그 제자들에게 아마 이렇게 거리가 꽤 멀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요. 꽤 멀어서 예수님이 아마 손을 대고서 얘들아 이렇게 하면서 불렀을 것 같아요. 얘들아 이렇게 하면서 고기를 잡았느냐고 이렇게 했더니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세요?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했습니까?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방향을 이번에는 정확하게 정했습니다.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했어요. 배 오른편에다가. 이게 화이트윈이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이 지금 그물을 던지면서 이제 밤을 다 새고 나서 그들이 배에서 오른편은 누구를 기준으로 오른편일까요? 예수님이 보면 제자들이 보면 어쨌든 그들은 뭔가 이렇게 사인이 통해 가지고 오른편이 어느 편인지는 알았어요. 예, 그래서 오른편에다가 배를 그물을 던졌어요. 던졌는데 그 밤 내내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뭐 잡을 걸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은 예전 한 그 3년 반 정도 전에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오셔가지고서는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 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그물을 던졌을 때에 이 고기가 한 배를 채우고 두 배를 채워도 남을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던지자 촉감이 왔어요.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딱 하는데 뭐가 와요 안 와요? 오는 거예요. 이게 낚시를 하는 사람이나 그물을 던지는 사람은 이게 딱 보면 이렇게 손끝에 뭐가 옵니다. 이렇게 딱 잡힙니다. 이건 적게 잡힌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끌어올리다 말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주시다 이렇게 주님이시다 했더니 그 말을 가장 고대하고 또 이렇게 빨리 들었던 눈치를 챘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말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이렇게 저주하며 이렇게 이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깊이 회심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을 했을 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났을 때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봐야지 하고서는 급하게 바다로 뛰어들어 가지고 헤엄을 쳐가지고 예수님한테 간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이제 배를 이제 고기와 함께 수습해 가지고 왔을 때에 그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뭐 하고 있으셨다고 그래요? 숯불을 피워놓고서 거기에 떡과 생선, 고기를 이게 구웠다 그러죠. 이렇게 숯불에, 따뜻한 그 숯불에 이제 떡과 이 생선을 구웠을 때 그 밤에 열심히 이렇게 이 그물을 던지느라고 아마 그들의 배가 굉장히 출출하고 허기졌겠죠. 그런 가운데 떡을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 냄새가 어땠을까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요, 예루살렘 출신의 채식주의자가 생선 굽는 냄새를 맡았으면 어땠을까요? 이건 좀 그래요. 비릿하다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갈릴리 바닷가, 그러니까 호수 이 주변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뭘 좋아했냐면은 비린 걸 좋아했잖아요. 그 물고기 좋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식성에 맞게 그들이 어려서부터 이게 맡았던 그 냄새가 솔솔 이렇게 오면서 자신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었을 때 그 분위기가 어땠을지에 대해서 대략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해 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왔을 때에 조반을 나눠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밥을 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떡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생선도 이렇게 나눠주고, 그것을 조용히 이렇게 받아 먹던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떡과 생선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릿속에서 좀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교차되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갈릴리 그 주변 바라보면 함께했던 지난날의 시간, 주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 열어가지고 5천 명을 먹여주시고, 이런 여러 이렇게 생각들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신다면은 아마 이 2024년도 지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더 얹어서 지난 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생각들이 마음속에 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정리되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이 뇌라는 것이 이거 만들어 놓으신 것이 다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생각, 또 지난날의 추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마음속에 쌓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 예수님, 특별히 베드로와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부분은 이제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실 때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무한한 사랑으로. 말하자면 위에서 오신 분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모두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은 이런 사랑이었대요.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하듯이,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듯이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변질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때때로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위기 상황에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런 사랑 제 마음속에 아직 있는 거 아시잖아,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걸 3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랑으로라도 뭐라고 하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역사가, 내가 이 사랑하는 대상들은
어른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일 텐데 그런 어린 양을 뭐라고 하냐면 먹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 강혜 입사 오늘 이렇게 순서를 잘 쓰셨는데 어떤 면에 센터장으로서 멋지게 일을 했다 했는데 제가 가끔 센터에 내려가 보면요 어린 양을 돌보는 저 목소리가 때로는 막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막 애들을 막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각양각색으로 변해요. 이렇게 때로는 막 화를 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교회를 치료할 때에 어린 양을 먹일 때에 그의 마음속에 필요했던 것은 다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토록 하는 그런 뉘앙스로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어린 양을 치라. 세 번째는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자, 이제 역사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즈음 했을 때의 로마 황제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 이름이 여기 보시면은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렇게 되었어요. 아우구스라고 했죠. 이 사람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호정령이 내려져서 이동해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말구이에서 태어나시죠. 그때 당시에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AD 14년경에 이제 황제가 바뀌면서 누가 황제가 됐냐면은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의 당시 이후까지 이제 황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티베리우스라고 이제 티베리우스 이게 그냥 알아놓으세요 이렇게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어렵죠? 왜 이게 이렇게 가르쳐 주냐면은 아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참여하실 때에 티베랴 맑은 바다 이렇게 불렀죠? 그 티베리아가 뭐예요? 그게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이에요. 그게요. 황제 이름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원래 갈릴리 바다인데 티베랴 바다라고 이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티베리우스가 이렇게 황제를 했던 그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처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그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이렇게 만나셨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것이. 저도 안 가봤어요 이게요. 그냥 그림으로 있으니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빌립 이런 사람들은 이 갈릴리 중에서도 어느 출신이었어요? 저기 이렇게 귀퉁이에 보시면은 다메섹, 가이사라, 빌립보 그 밑에 뭐가 나왔어요? 뭐라고 써졌어요? 벳세다라고 써졌죠. 저기 출신이에요. 저기 출신. 예수님이 저기를 찾아가신 것 같아요.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금을 던지면서 고기 잡는 것을 보고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어떤 사람 만들어 주겠다?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죠. 고기야 뭐 이렇게 고기 잡는 기술만 좋으면 고기를 잡을 수 있지만은 사람을 얻는다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요.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보니까 이거 참 만약에 다시 선택하라고 하면은 아유 내가 목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만큼 어려워요 이게. 그냥 사람의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얘기를 해야 그분이 용기를 얻을지 모르겠고 이 뛰쳐 나갈지 돌아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너는 벳세다 갈릴리에서 뼈가 굳어서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이 말씀을 이제 3년 반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또 베드로와 얘기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너 기억하지? 내가 너를 처음 부를 때에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넌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돌보고 양을 이렇게 먹이도록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도록 그를 불러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요한과 야고보도 역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해서 그를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지난날에 그 어떤 친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쓰시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환가 모르게 그분께서 불렀을 때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누가복음 5장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에 이분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거 좀 꺼주실래요? 누가요? 요거요. 장로님, 요거 좀 꺼주세요. 이거 이제 졸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재미없게 말하니까 졸기지만. 네. 전원을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같이 이제 3년 반을 보냈고 요한복음 21장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끝날 시간도 별로 안 남았고 2024년도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성도님들의 기분을 맞출까 하나님의 기분을 맞출까 이렇게 막 헷갈리는 얘기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분을 맞추자니 교인들이 힘들 것 같고 교인들의 기분을 맞추자니 하나님이 힘들 것 같고 중간에 있죠. 중간에 그렇죠.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다음에 또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런 사역을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어떤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셨을까? 고민되죠. 이게 종종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냥 마치 그 이 알밤을 이렇게 까듯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딱 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냥 직면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냥 직면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뭐 교회 가면 예를 들어서 뭐 먹을 거 준다 뭐 이런 거 떠나서 도대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 요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 고린도서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종교심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유대교를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출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냐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전에 유대교를 통하여서 그의 꿈을 키워갔던 자신에게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셔서 자신의 삶을 바꿔주셨는데 자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그리스도는 내 마음을 바꿔주신 능력이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냐? 정치적으로 힘을 얻은 그리스도냐? 뭐 경제적으로 힘을 얻은 그리스도냐? 그게 아니라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의 삶에, 그의 삶에,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는 능력이요 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하시면서 다만 세월 보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여기다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 이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에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요,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먹을 것, 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기적을 이렇게 발휘하시고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에 뭔가 육신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목사를 신뢰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영적인 이유예요, 육신적인 이유예요? 죄송하지만 육신적인 이유입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을 이렇게 잘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로 운행을 해드리고 재밌게 놀아주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이런 대부분 그 인간적인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영적인 거 조금 있어요? 아니세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사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제자 중 몇 사람이 예수님 곁에 남았어요? 다 떠나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다 떠나버렸다고 나왔어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근데 이후에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다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동하여서 이후에는 인간적인 어떤 육신적인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따랐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자 그들은 복음을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면서 살아갔는데, 이은혜 씨를 보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렇게 사랑했냐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정말 멋있는 표현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신앙하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되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머리가 좀 이렇게 막 돌아가야 돼요. 약간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쿨라, 그 다음에 클라디우스, 네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이후의 역사를 보시면 첫 번째 순교자였던 야고보가 아마 AD 44년경에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저기 있는 황제 가운데 어느 황제 때에 순교를 하게 됐어요? 44년경이면 저기 보면은 클라디우스라고 하는 클라디우스 황제 때에 순교를 했어요. 야, 이게 눈 떠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과 이렇게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세요. 여기 막 입었으면 좀 벗으세요. 저게 이제 44년경인데 그 다음 황제가 이름이 뭐예요? 네로예요. 네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젊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만 내가 늙어서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죽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네로 황제 때 이루어져요. 그때 당시가 약 여러 사적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AD 67년 정도 되더라고요. AD 67년이면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면 AD 31년이에요. AD 31년으로부터 해가지고 AD 67년이면 몇 년 흐른 거예요? 36년이 흐른 거예요. 36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머릿속에 담아 놓으셔야 돼요. 36년이 흘렀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여기 바울도 이제 그 시기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신앙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다.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연사 할 때가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타인의 손에 의해서 죽음이 이렇게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타인의 손에 이걸 순교라고 그래요. 타인의 손에 의해서 죽었는데, 보니까 이 바울이 먼저 죽었는지 베드로가 먼저 죽었는지 조금 이렇게 역사적인 거 보니까 이렇게 좀 베드로가 먼저 죽었다고 나오기도 하고, 또 바울이 먼저 죽었다고 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는 같은 시기라고 이렇게 나오고. 어쨌든 순교할 시기가 가까웠는데, 베드로도 역시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 알미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때의 시기가 언제냐면 요한복음으로부터 보자면은 약 36년이 지난 요 시기 때 베드로후서를 쓴 거예요. 베드로후서를. 베드로가 대략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을 잘 따르신 것 같아요? 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다른 거 같아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AD 67년 경에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돼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있는 긴 말씀을 하시면서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누구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살라고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살으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도무지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아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써놨죠. 그렇죠. 요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을 하시면서 마목사에게 자꾸만 육신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하거나 교회 일을 할 때 육신적인 일을 하면서 기분이 안 좋다 뭐하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일이에요? 그건 육신이 원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기에 보시면은,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일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릴 이유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예수님이 구원 안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사경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도 행복하지 않대요. 오히려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한테 부탁한대요. 저를 제발 이 하늘 도성에서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도무지 여기는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 있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셔요. 요한복음 21장에 그 사건이 일어났던 때는 AD 몇 년이었어요? 31년이었고, 베드로가 순교하던 때는 몇 년이었어요? AD 67년이었고,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하던 때는 몇 년이었어요? 97년이었어요. 이게 이 역사가 이렇게 한 30년 정도 이렇게 계속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97년경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그 말씀이 베드로의 생애를 통하여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다음의 일이에요. 다음의 일. 그것도 30년 전 지나서 한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 즈음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베드로 이 전설을 이렇게 보시면은 디베랴 맑은 바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무궁하신 사랑을 역사지신 곳 내 안에도 그처럼 주의 뜻을 뭐라고 했어요? 이룬 삶을 산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그는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에 그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삶을 사셨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산 겁니다. 그렇게 산 거예요. 30년 동안. 그 결과 그는 어떤 길을 걸어갔어요? 그 결과 어떤 길? 장수하다 죽었습니까? 아니요. 67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너무 우리가 편하다 보니까 신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하는데요. 뭐 은퇴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머리에 복잡해져 버렸어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한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신앙하는 줄 알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삶이 이루어졌냐면은 이렇게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한 세기 안에 당신의 천하에 예수님의 능력이 편만해진 것이다.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누구를 통하여서 재현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재현되었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재현됐어요. 그 결과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순교를 하였고 그 결과로 사도 요한은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끓는 가마솥까지 들어가고 거기서도 죽지 않자 어디로 유배를 당했어요?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한 겁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순교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 유배를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딱 들어보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누구의 삶이 재현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재현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뭐 순교 이렇게 강조하지만은 베드로를 그때 순교 아니하였을지라도 요한보다 더 오래 살았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80, 90, 100세 사는 건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베드로서에 보니까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은 베드로서 1장 3절 7절에 있는 말씀에 그가 약 36년간 십자가 후에 36년간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여기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역시 지난 37년 동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 1년 이제 보내시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실 때에 올해보다는 1년 더 빨리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돈은 얼마나 모을까? 또 어떤 자리에 올라갈까? 이런 계획도 많지만은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되 AD 31년에 얘기했던 것이 AD 67년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것을 사도 요한이 97년에 쓸 수 있었던 그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말만으로 그것들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 그것이 품성에서 반사되고 생에 나타나도록 하라. 파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제자의 마음속에 내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자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도록 뭐 하셨다고요? 예정해 놓으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면서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날 정말 우리 주변에 따라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러한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한 해 한 해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한 그 편은 오른편이지만 그 오른편은 주님 편이었답니다. 주님 편, 예수님이 서 계신 편. 그래서 이 뒤에 예언신에 보시면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절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기 싫으시면은 예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이런 걸 써놨어요. 앞서지 마십시오. 내 앞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심으로 주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올 한 해를 잘 보내시면서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아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